그대들은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려 하는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농과 밭, 빛나는 황금 몇 덩이면 그 아이의 인생이 평안할 것이라 믿는가? 나는 한때 세상의 모든 부귀를 꿈꿨고 권세의 정점에서 보았으며 또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18년의 세월을 어둡고 축축한 귀양지에서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재물이라는 것은 가장 믿을 수 없는 주인이자 가장 변덕스러운 하인이다. 그것은 덥지도 않은 방을 덮이고 춥지도 않은 배를 불리며 마침내 주인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내가 강진의 다산 초당에 홀로 앉아 밤을 지새울 때 나를 찾아온 것은 절망뿐만이 아니었다.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나는 아비로서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통탄했다. 권세도 재물도 모두 흩어져 버린 신기루와 같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세대를 이어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썩어 없어질 재물이 아니라 결코 마르지 않을 유산을 남기고자 한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글을 읽고 의심하는 능력이다. 세상은 거대한 책과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남이 읽어주는 소리에 고개를 끄덕일 뿐 스스로 책장을 넘겨보려 하지 않는다. 나는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닭을 키우고 채소를 가꾸는 법을 가르쳤다. 이는 단순히 먹고 사는 기술이 아니었다. 땅을 읽고 하늘을 읽고 계절의 흐름을 읽는 법을 가르친 것이다. 책을 읽되 책에 갇히지 마라. 맹목적인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오만일 뿐이다. 마지막 한 글자까지 의심하고 질문하고 파고들어라. 그 과정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야말로 그 어떤 칼보다 강하고 그 어떤 성벽보다 높은 너희의 요새가 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속이려 할 때 너희는 글 속에서 길을 찾을 것이다. 부당한 권력이 너희를 억누르려 할 때 너희는 스스로의 논리로 맞서 싸울 것이다. 내가 귀양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쓴 것은 흩어진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으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그 몸부림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두 번째 유산은 지극히 평범하여 하찮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바로 근면과 검소라는 두 글자다. 내가 본 수많은 명문가가 몰락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들의 자손이 부지런함과 아껴씀이라는 두 글자를 잊었기 때문이다. 게으름은 녹과 같아서 가장 단단한 쇠도 소리 없이 부스러뜨린다. 사치는 불과 같아서 가장 울창한 숲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든다. 내가 두 아들에게 편지로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 있다. 패족 후회주의 다시 일어나는 길은 오직 독서 한 가지뿐이다. 그러나 그 독서의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부지런함이다. 새벽에 닭이 울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해가 지면 포롱불 아래서 책을 읽는 그 성실함이 없다면 1000권의 책을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은 머릿속에 쌓인 먼지에 불과하다. 검소함을 실천하라.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다. 너희의 삶을 간결하게 만들라는 뜻이다. 불필요한 욕망을 덜어내고 거짓된 치장을 걷어내라. 그리하면 너희의 정신은 더욱 맑아지고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목민심서를 통해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도 결국 이것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먼저 스스로를 다스려야 하며 그 시작은 바로 검소함에 있다. 너희가 한 집안의 가장이 되고 한 조직의 어른이 되었을 때 이 말을 잊지 마라. 나는 보았다. 굶주린 백성들이 썩은 관리들의 탐욕에 쓰러져가는 것을 나는 들었다. 억울한 자들의 피 맺힌 절규가 차가운 관청에 담벼락에 부딪혀 사라지는 소리를. 책을 읽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어찌 너희 한 몸의 영달을 위한 것이겠는가? 그것은 너희가 딛고 선 이 땅과
너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마지막 유산, 측은지심, 우호를 잃지 않는 마음이다. 똑똑한 머리와 부지런한 몸을 가졌으나 그 마음이 차갑고 비정하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흉기가 될 뿐이다.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인이다. 나는 흠음신서를 쓰며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연구했다. 그것은 나의 지식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었다. 단 한 사람의 눈물이라도 닦아주고 싶었던 나의 간절한 마음이었다. 너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에게 땅 문서와 금덩이를 세워주며 자랑하지 마라. 대신 추운 겨울날 굶주리는 이웃에게 기꺼이 죽 한 그릇을 나누어주는 뒷모습을 보여주어라. 그것이 천마디의 가르침보다 위대한 교육이다. 너희가 가진 지식과 재물이 오직 너희 자신만을 위해 쓰인다면 그것은 우물에 고인 썩은 물과 같아 이내 악취를 풍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흘려보낼 때 비로소 세상을 적시는 강물이 되는 법이다. 이 세 가지 유산, 즉 스스로 생각하는 힘, 부지런하고 검소한 삶의 태도,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은 서로 얽혀 하나의 기둥을 이룬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 기둥은 이내 쓰러지고 말 것이다.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자의 지식은 교만이 되고 부지런함은 탐욕이 된다. 지혜가 없는 자의 선한 마음은 어리석은 동정이 되고 부지런함은 헛된 수고가 될 뿐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18년의 귀양살이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것은 내일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오늘 내가 써 내려가는 이 한 글자가 먼 훗날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너희의 삶이 고난으로 가득 찰 때 물려받은 재물이 없음을 한탄하지 마라. 대신 너희의 머릿속에, 너희의 두 손에, 너희의 가슴 속에 내가 남긴 유산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너희의 재산이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쓰면 쓸수록 더욱 빛나는 재산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찾고 성실한 땀으로 하루를 채우며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다면 너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이다. 벼슬에 높고 낮음이나 재물에 많고 적음으로 인생의 가치를 논하는 저작거리의 어리석은 소리에 귀를 닫아라. 나는 이제 내 삶의 마지막 책장을 덮으려 한다. 돌이켜보면 나의 생은 영광과 오욕이 뒤엉킨 얼룩진 책과 같았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나는 더 밝은 별을 보았고 절망의 늪에서 가장 단단한 희망의 뿌리를 캐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고스란히 너희에게 물려준다. 그러니 부디 기억하여라. 한낱 먼지로 사라질 금과 옥을 자식의 손에 쥐어주며 안심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말고 시간의 비바람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을 지혜의 갑옷을 입히고 성실의 검을 쥐어주며 세상을 향해 홀로 걸어가는 그 고독하고도 당당한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